이제 오늘 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우리 주님의 택한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기도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장 내일 아침만 되면 당신을 버리고 도망할 줄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런 11 제자들의 복음 소식을 듣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미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당교회를 위해서 중보자적인 메시아적인 구원자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이요,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셋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세 분은 아닙니다. 위격적으로 세 개의 위격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이시니까요. 삼위일체의 교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갈라지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학당교회를 선교단체로 파송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 소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중보의 기도가 본문 23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소원의 기도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하나가 연합한다, 하나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한다.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해, 용서,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사 내가 옆 사람 때문에 혹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된다.
내가 옆 사람 때문에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내가 욕을 받는다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자체가 용서라니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상태를 비하라고 그러거든. 비하하셨다. 그 비하의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이 좋아서 십자가라 그러죠.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요, 가장 큰 죄악을 지었고 가장 흉악하고 가장 나쁜 사람이 죽는 그 형의 결과가 십자가형이에요. 일반 강도들은 그나마 십자가에 달리지만 못을 치지 않습니다. 아주 극악한 사람에게 처하는 것이 두 발과 두 손에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죠? 가시에 찔리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커다란 대못에 한번 박혀 보십시오. 솔직히 일반 사람 같으면 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까지도 감당을 하셨죠. 왜 감당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용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 우리 학당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통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비록 쉽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이방인 출신의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로 심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왕따를 당한 거예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 때문에 왕따를 당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했잖아요. 다행히 빨리 그 사실을 알고 7 집사를 세울 때에 이 7 집사 모두가 뭡니까? 헬라파 출신의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딱 들어가면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했습니까?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9가지 은사가 교회 안에 난무했다니까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환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을 딱 펴보시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직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유를 불문하고 서로 하나가 돼. 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에 걸맞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 사람을요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요,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체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문에 보면 참여한다, 경험한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께서 누렸던 영광을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에 가면 회장님이 있고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까? 회장님이 부하 직원들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까? 월급을 가져가다 더 많이 가져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받은 영광 그대로 당신을 믿는 백성들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요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삶이 물론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부족 때문에,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잖아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냐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사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붙잡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중요합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사랑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당연히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려가야 됩니다. 또 누려갈 수 있어야 되고요. 누려갈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놓고 나에게는 왜 기쁨을 안 주십니까? 주세요. 아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 할 때, 혹은 때로는 또 재산을 달라 할 수도 있어. 아빠 내가 오늘 장가 가야 되니까 집 한 채 사줘.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고 줘야죠. 아무 이유 없어요. 자기 아들이 달라 하는데 안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도 좀 기쁨을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세상의 삶이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안 될 때도 하나님께 구하시고, 현재 내 삶이 만족을 해도 구하시고 만족을 못해도 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고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구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합니다. 주세요.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달라고 때를 써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 믿겠다, 막 유혹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십자가의 아픔 대신에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 할게요. 겁나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냥 폼 잡으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그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믿게 하고 섬기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또 열심히 주어진 일주일간의 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생활하실 때 꼭 오늘 말씀 제목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신다. 딱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고 한 주간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신 길로, 형통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